일주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1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제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 적은 소수이지만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온 백성 찬송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2번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2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문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부릅니다. 줌성회는 점성회 참 기쁨 없도다. 참 기쁨 없.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 주복 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계시 큰 시험 이기네 큰 시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뻐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기쁘나 슬플 때 기뻐나서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 복주옵소서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게 한 언약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주명령 따를 때 주명령 따를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뻐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뻐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 복주옵소서 하면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영광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불러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대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편안히 따뜻하게 쉴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연약죄가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헤맬 때도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께서 용납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용납하시옵소서. 그리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또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뒤로 가르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 나타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마음과 입술과 이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힘입혀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예배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시청에서 공무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가 제한을 받아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출석하지 못하여 믿음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속히 새날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악한 코로나 병마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박숙가 사모님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번 복창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지난주 설교 제목 아는 사람이요? 다 잊어버렸죠? 일주일 동안에 싹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주부를 펴세요. 그래서 한 번씩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으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하면 금방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예멸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들로 은혜 주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인데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온천지 만물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때는 어둠의 때가 있고 광명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둠의 때를 지날 때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광명의 때에는 우리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다가 깰 때면은 아침 아니면은 새벽이겠죠.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지금은 바로 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낮이 아니고 이제 낮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때라는 것이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둠의 때라는 사실이죠. 저 어둠의 때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대적으로 종말론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때, 개인적으로 말할 때 되는 일이 없고 마귀의 시험이 가득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시험받고 일단 어둠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힘들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어둠의 때죠. 연단의 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흑암의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흑암의 때에 불법의 권력에 의해서 불법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영적으로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거짓과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때를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을 무슨 죄인을 잡으러 온 것 같이, 강도를 잡으러 온 것 같이 몽치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때려잡으려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가 아니라 예수님 평생 선한 일만 하셨죠. 선한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강도나 도둑을 잡는 것 같이 몽치와 무기를 가지고 왔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무기를 가지고, 흉악한 무기를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체포하러 온 이 사람들이 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불법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권력이 있어요. 공권력을 선한 사람 잡으라고 공권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불법자, 죄를 범한 범죄자들을 잡으라고 공권력과 무기와 군대와 경찰이 있는 것이지 선한 사람을 잡으라고 그런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주, 가장 선하신 주님, 가장 의로우신 주님, 가장 진실하신 주님을 때려잡으려고, 강도처럼 때려잡으려고 이 공권력이 발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응? 무기와 칼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이 권세를 지금, 이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의 때다. 이 마귀의 때라는 뜻이요. 마귀의 세상이다. 그리고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 때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공권력을 이 잘못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때가 정치적인 영적인 어둠의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어둠의 권세다 지금은. 근데 그때가 예수님 때도 어둠의 때고 어둠의 권세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선하신 예수님을 공권력과 무기와 군대와 경찰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온 것 같이 그렇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불법의 시대요, 어둠의 권세요, 어둠의 때라는 것을 비추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은 지금 밤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밤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밤. 지금 불법이 판을 치고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지금이다. 예수님 말했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때를 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당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어둠의 권세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때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을 볼 때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정부의 권세가 제대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공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 물론 방역을 잘해야 되죠. 그건 정부가 할 일이에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신경을 써서 국민들이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요.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죠. 근데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짓밟아 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악한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가장 선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말씀드릴게요. 우리 누구든지 확신 있으면 얘기해요.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아무 생각나는데 얘기해봐. 복음 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선한 일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같이 선한 일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처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선한 일. 그럼 교회는 예배당은 왜 있어요? 예배 드리라고 있고 전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요.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장려해야 되겠어요? 방해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정부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한 일을 제재해야 되지. 그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니야? 그게 헌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 예배를 방해하고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죠. 당연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현장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고 너희는 말세를 당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있겠죠. 코로나 걸릴까 봐. 근데 진정코 정부가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정치적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는 방역을 지금 정해가지고 못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다는 의혹을 떨쳐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무슨 1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만 예배 드리라.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이건 국민의 교인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모이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정부를 혹시 대항하는 그런 불법 그런 집회, 정부를 대항하는 집회가 될까봐 어떤 세력이 형성될까봐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당에 무슨
정부를 반대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한 건데도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저 큰 광화문 집회에 한 10명, 20명만 모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항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가 뭘 하든지 너희들은 따라하라. 이게 불법적인 것이야.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완전히 특별히 그 일을 갖다가 말살시키려는 아주 악한 의도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형평성의 방역이라면은 소독 철저히 하고 띄엄띄엄 하고 마스크 쓰고 열 체크하고 그런 거 되는 거지. 아니 10,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20명만 스태프들만 영상 촬영만 하고서 모든 사람들은 대면에서 예배지 말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이게 성경적인 예배입니까? 지네들이 마음대로 무엇인데 예배의 방식을 정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를 국교 분리 혹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 방법과 이런 것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설교도 간섭한답니다. 나라에서. 그건 공산주의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공산 독재니까 전체주의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 나라요? 엄연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도 예배를 간섭한다. 예배의 수를 간섭한다. 예배 자체를 타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 이제 북한이나 중국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없고 국가에서 설교하라는 내용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교회는 설교 심사를 받습니다. 정교국에. 그게 무슨 너무 참다운 우리나라 그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안 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니고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국가의 말을 다른 건 다 순종해도 법도 지키고 방역법도 지키겠다 이거야. 그러나 예배 타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세계력교회가 지난 주간에 방역 행정명령 무시하고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리뛰기를 충분히 하고 한 1,000명 예배를 드렸어요. 6번의 고발 조치를 당하고 폐쇄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계력교회는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 아침에 잔디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또 못 드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 데 쓰고 예배를 방해하는 데 쓰니까 이게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둠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하고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명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때 아침이 와 이제 좀 가까이 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불법과 죄악이 가장 난무할 때입니다. 공권력을 이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고 있는 교회를 때려잡는 데 쓰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어둠의 때, 어둠이 가장 짙은 영적인 어둠의 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장 어둠의 때는 지금이 바로 거꾸로 말하면은 광명의 새벽이
광명의 아침이 다가오는 때라고 이렇게 확신해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어떻게 했으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 진실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옷인데 이것이 갑옷이라는 거예요. 갑옷, 빛의 갑옷. 갑옷은 전투할 때 쓰는 특수 옷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 방탄복이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제 철제로 된 이렇게 투구와 그다음에 흉배 같은 것을 쓰고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 영적인 전쟁이 이 어둠의 때는 영적인 전쟁의 때인데 우리들이 갖춰야 될 옷은 그냥 평상복이 아니고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 갑옷이 근데 어떤 갑옷이냐? 영적인 갑옷은 쇠나 노쇠나 청동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행실이 어떻게 그것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갑옷이 될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갑옷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거짓으로 공격하고 악한 폭력으로 공격하고 불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같이 불법과 거짓과 육신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반대로 악을 선으로 대적하고 불법을 의로운 법으로 맞서고 그렇죠? 거짓을 진실로 맞서고 그럴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100%죠, 100%. 어둠이 있어도 불을 확 켜버리면 어둠은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어둠은 없어져. 자동적으로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빛의 열매가 조그맣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것과 착한 것이 싸우면 뭐가 이기겠어요? 착함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착함은 빛이고 악함은 어둠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옷을 입으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이 착한 것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의로움과 불법, 불의가 싸우면 뭐가 이길까요? 의로움이 왜 이겨요? 의로움은 빛이고 불의와 불법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면은 잘못 사는 불의한 행실들은 불의한 세력들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처음에는 거짓이 이길 것 같아. 근데 진실이 이길까요? 거짓이 이길까요? 진실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진실이 반드시 이기게. 그러니까 거짓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도 같이 거짓을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 큰 어두움 속에 그냥 흡수가 돼버려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을 어둠으로 싸우면 어둠에 흡수돼요. 악을 악으로 싸우면 우리는 더 큰 악이 돼버려요.
불법을 불법으로 싸우면 우리는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어두움에 흡수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악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빛으로 싸우면 반드시 선함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불의와 불법으로 싸워도 우리는 합법과 의로움으로 싸우면 결국에 전국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왜? 의와 합법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과 선이 싸우면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지금 거짓이 지금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누가 이겨요? 반드시 진실이 이기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같이 어둠으로 대적하면 어둠에 우리는 흡수돼서 지고 말아요. 정반대 우리는 빛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으로 무장해서 그 옷을 입고서 싸우면은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그 불법과 악함과 거짓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둠은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마귀가 어둠을 이길 수 없듯이 어둠이 빛을 이길 수도 없듯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모든 악의 시대, 모든 악의 세력을 전국적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침이 다가오고 영적인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바보처럼 같이 어둠의 옷을 입고 싸우지 말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13절은 어둠이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6가지 제목이 나오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이렇게 짝을 잇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한 사람은 반드시 술 취하는 그런 어둠의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같이 가는 어둠의 일입니다.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란과 호색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성적인 죄악이죠. 성적인 죄악들. 요즘에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잡은 들이 얼마나 미투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죽은 박원순 시장이나 충북 도지사를 하고 했던 그 누구야? 누구죠? 지금 안희정 같은 사람 보세요. 부산시장을 했던 그 누구야? 그런 사람들 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을, 색을 밝히는 일을 자기의 가진 공권력을 가지고 그런 나쁜 어둠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쫓겨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어둠의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다툼, 쟁투와 시기라고도 그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일은 이건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긴 싸워야 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선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영의 싸움, 영적 전쟁은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 이 말이야. 육신에 속한 악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다툼은 바로 육신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냥 다구리 붙고 주먹 찌르고 이건 다 육신의 싸움들이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은 그냥 피해버려도 괜찮습니다. 에? 그런 생활을, 이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짙은 어둠에 그냥 흡수되고 마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어둠은 어둠의 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일은 빛의 성품으로 갑옷을 입고 싸울 때 어둠의 일은 전국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옷은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에? 그 어둠의 자식들에게나 어둠의 옷을 입고 이 방탕과 술 취함, 어둠의 자식들에게 어울리는 일이요.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음란과 호색, 어둠의 자식들에게 이건 어울리는 일이지.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일들이요.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시기와 다툼, 이건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에게나 어울리는 옷이지. 이거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는 옷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벗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 이거 있으면은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빛의 자녀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러운 어둠의 옷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가 입어야 될 합당한, 마땅한, 어울리는 그런 새 옷이 어떤 옷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룩한 성도가 입어야 될 합당한 옷은 무슨 옷이야? 세마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게 영적인 상징적인 말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 옷의 영적 의미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실. 말과 행실을 영적으로 옷을 입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영적인 옷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실이야. 옳은 행실.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성도들의 옷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더러운 옷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옷은 마귀의 옷은 뭐예요? 그건 죄악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행실. 성도들의 행실은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성도들의 옷이 합당한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뭐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라. 그게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행실, 그리스도와 같은 행실과 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거기서 그리스도와 같은 행실과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행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말과 행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계셔야 돼.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옷을 입은 행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어도 옷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옷이 없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옷이 없는데 어떻게 입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생활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옷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불법이 판치는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올 것을 짐작하고 확신할 수 있듯이 영적인 어둠이 깊으면 영적인 새날이 올 수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서 어둠의 일을,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제 어둠은 자연히, 어둠의 권세는 자연히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때가 물러가고 대신 새날이 밝게 될 것입니다. 악과 죄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선과 의와 진실로 갑옷을 입고 싸우면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은 어둠의 때는 언젠가 반드시 끝장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불법 정권은 물러가고 새롭고 의로운 정권이, 선한 정권이 들어서서 이 나라가 그전처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광명한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